우리는 벌써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팔복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중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교훈이 곧 팔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이 팔복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팔복은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는 장수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흔히들 말하는 물권, 영권, 인권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이 진짜 복이다. 그게 최고 좋은 복이다 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나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굶주려서 배고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빈 컵과도 같이 심령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비어 있어야 그 심령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온들 그것을 채워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을 가장 좋은 생명샘물로 채운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첫 번째 복에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입니다. 울며 애통하는 것이 웃으며 기뻐하는 것보다 복된 이유는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아픔으로, 가난으로, 다툼으로, 전쟁으로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주님 역시 애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애통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증오와 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온갖 타락한 문화와 문란한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애통하지 않겠냐 하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예비된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위로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힘으로 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자가 복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 5장 5절에서는 드디어 세 번째 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복과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는 말씀은 그냥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보다는 난폭하고 집요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는 몽골 제국입니다. 지금의 몽고 말입니다. 13세기에 몽골 제국의 황제였던 칭기스칸은 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아우르는 엄청난 땅을 차지한 세계 최고 넓은 나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넓은 나라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몽골 군대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몽골 제국이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차지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바그다드가 저항을 하자 바그다드를 잔혹하게 정복한 후에
바그다드를 다스리는, 그때까지 다스렸던 이 바그다드의 칼리파를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양탄자에 둘둘 말아서 몽골군의 말발굽에 밟혀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잔혹했습니다. 몽골군은 빨리 항복하는 도시한테는 관대하게 대해주고 끝까지 저항하는 도시한테는 생명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잔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하게 상대했기 때문에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왠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온유하다라는 말에 무언가 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사람은 좀 온유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느낌이 저 사람은 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말도 잘 못하고 자기 의견도 잘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식의 오해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왠지 저 사람은 좀 물러 터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무조건 양보만 하고 무조건 용납하기만 하고 무조건 수용하기만 하는 사람 같습니다. 비굴한 사람 같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그리고 왠지 좀 게으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온유함에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나 해서 만들어내려면 온유한 사람보다는 왠지 집요하고 주도적인 사람을 갖다 놔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온유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온유함을 나타내는 이 프로우스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잘 길들여진 상태. 말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잘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난동 부리면서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잘 통제하고 잘 제어되어서 그 힘을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맞는 상황에 그 힘을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TV나 인터넷으로 이제 권투 경기를 봅니다. 재밌습니다. 예. 권투 경기를 보면 그 힘이 센 선수들이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 주먹 하나, 스텝 하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를 쓰러뜨릴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정말 정교하게 경기를 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 권투 선수는 경기장, 곧 링 안에서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링 안에서 권투 경기를 하는데 자신의 힘을 통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권투 선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권투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도 그렇게 힘을 쓰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데나 가서 그 힘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힘세고 나 싸움 잘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행패 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깡패라고 부릅니다.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잘 제어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 사용하면 존경받는 권투 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힘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막 사용하면 깡패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2절에는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은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께서 힘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하는 로마 병정들을 제압할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지 못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침뱉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제압할 능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이 억울하다고 상대를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힘을 통제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힘을 절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무 때나 행패 부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셨지만 교회에게 주신 권능도 마음대로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을 아십니까? 그는 1769년에 촌 중에 촌인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서 1804년에 프랑스를 손에 넣었고 이어서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를 손에 넣은 대제국을 세운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을 가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나폴레옹이 귀양가 있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써 온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 힘센 자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권세와 영화는 들의 풀과 같이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온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셔서 자신의 힘을 잘 통제하셨지만 그 힘을 통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쓰신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분노하셨던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타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답니다. 분명 거기에 맞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돈벌이와 자신의 이익을 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분노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5글자로 거룩한 분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힘을 통제하고 절제하셨지만 거룩한 분노에는 그 힘을 다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 가진 힘을 잘 통제하여서 나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라는 인물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모세가 그래서 화 한 번 낼 것 같지 않을 만큼 온유한 모세가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2돌판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5글자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노였던 겁니다. 모세는 온유하다고 하여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탐욕스럽고 쉽게 분노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자신의 힘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성숙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했던 좋은 모델 한 명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삭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땅은 좁고 가축은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가축을 키우려면 넓은 땅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주변 민족들이 이삭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 너무 좁다. 그러자 이삭은 떠납니다. 그래서 간 곳이 그랄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 파놓았었던 우물,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막아놨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을 쓰고 거기서 이제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중동에서 우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고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이삭은 2다리 뻗고 짐승 잘 키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랄 골짜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팠으니까 여기 내 우물이다. 이거 내 땅이다. 라고 이삭은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자 다시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에서 물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건조한 동네이기 때문에 땅 판다고 그냥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물을 줘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팠더니 거기서 또 우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서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그러고서 그들에게 주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째 다시 우물을 파니까 그리고 물이 나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럴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소유권 다툼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3번째로 판 우물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우물입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뜻은 넓다입니다. 좁은 것이 아니라 넓다입니다. 주고 또 주고 다시 우물을 팠더니 그 땅은 넓은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싸우고 다퉈서 땅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행함으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온유한 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례한 기독교에는 능력이 없으며 무례한 기독교인에게도 결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온유하고 싶으십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따가 홈모임을 할 때 한번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 내 감정이 하나님에 의하여 잘 통제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마냥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아야 할 때 참고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냥 분노하는 시대 같습니다. 다들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화를 내 속에 가만두면 속병 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화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내면 내 속병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내 속병이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쉽사리 분노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왜 저 모양이냐? 쉽사리 판단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미성숙한 인격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으십시오. 분노를 통제하셨고 분노는 거룩한 분노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피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 전 엄청난 산불을 통하여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잘 통제되는 불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불이나 집을 따뜻하게 데피는 보일러의 불이나 잘 통제되는 불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불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도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불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 곧 내 혀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유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쉽사리 분노하고 나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 큰 게 능력이 아니라 목소리를 낮추는 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가 커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해야 이긴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이 말씀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온유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온유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입술을 잘 다스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합시다.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엄청난 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